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달락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2장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요한복음 12장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만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절이 유월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에 고향집 찾아가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 각처에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백성들의 그 환영 인파가 대단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 넘겨서 십자가에 처하게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반 대중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 전에 살리셨는데 그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어디 뭐 그렇게 자기 생애에 자주 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게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징을 보고 또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환영을 하죠. 얼마나 그 인기가 대단했냐면 예수님의 안티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덫을 놓고 예수님을 방해하려던 사람들조차도 야, 안 되겠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자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내국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글로벌하게 그 라이징 스타로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 즉 외국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그리스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본문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그 지휘관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그리스인, 즉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도 유대교를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그 명절을 또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거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죠. 로마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니까. 그 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열렬한 환호 인파도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면담을 요청합니다.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또 이제 안드레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누가 좀 보자고 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2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흐름상 봤을 때 이 말은 적절해 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예루살렘 입성에서 대단한 환영 인파를 마주하셨죠. 인기가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과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막 퍼뜨려지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중적 인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월드스타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들이 막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 참 적합하게 들려요. 그리고 문맥상 그 뒤에는 이런 말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월드스타로 부상을 할 거니까 야 이제는 좀 근육을 좀 키워보고 뱃살 관리도 좀 해보자. 그러니까 1:1 PT를 받을 수 있는 트레이너도 좀 물어보고 또 모건 관리 클리닉도 좀 알아봐라 베드로야. 또 이렇게 좀 말씀하셨을 법해요. 또는 유튜브에서 이제 공중파로 좀 진출해보자. 좀 PD 좀 알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을 법합니다. 이제 본인의 인기, 그 현재의 인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스케줄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법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24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스럽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세요. 바로 죽음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죽으면 그 이후에 싹도 나고 또 줄기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면 그리고 죽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음과 헌신,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사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바로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영광이 요한복음의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연결이 안 되죠. 영광이 어떻게 죽음인가.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 하나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 여기심 받은 것이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응축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죽음이 영광이라는 그 역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땅에 떨어지지 않은 밀알을 또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은 밀알, 모양이 흉하게 망가지지 않고 땅에 묻혀지지 않고 고고하게 그렇게 멋지고 우아하게 홀로 있는 밀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 밀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안타까운 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고하게 있던 그 밀알이 나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그 밀알이 언제까지 그 멋지고 우아한 모습을 간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밀알은 낡고 또한 적합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적합한 시기를 놓친 그 밀알은 조금 있으면 그 고고하고 우아한 모습, 그 고아한 모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밀알도 낡아질 것이에요. 25절에서 예수님이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신이 24절에서 선택하신 죽음과 그 죽음의 결과로 인한 그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셨죠. 즉 죽음이 생명으로 통한다는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법칙이 십자가 사역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구체적 적용점들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은요. 위에서 방금 말씀하신 24절은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밀알은 죽어요.
근데 유익은 누가 얻냐면 그 미랄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나의 죽음으로 타인이 어떠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러한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은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서 그렇다면 그 썩어진 미랄, 그 죽은 미랄, 그 사람은 그렇게 혼자 희생양으로 소모품으로 처리되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의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에 의하면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법칙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살리는 그 법칙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 자, 즉 죽는 자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이익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서 타인을 살린다면 두 번째 25절 문맥에서는 내가 죽었을 때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도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반면에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역설의 법칙이 등장하며 그 유익이 나 자신에게 죽기까지 죽으려는 그 사람에게 그 유익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아 도취에 빠진 자, 또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 사람이 반대어로 등장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은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말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이 말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앞선 표현인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의 반어법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속한 이 셈족의 언어 표현 방법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이 말은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는 얘를 더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더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이 세상의 반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시하고 그곳에서의 가치와 그곳에서의 생명을 지금 이 세상,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곳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곳에서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삶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오주로 나가서 어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 이런 경우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한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좌우한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좌우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5절의 말씀 있죠. 이 25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으로 그것을 터득합니다. 나를 챙겨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그런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되는, 우리에게 계산이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앞세운 사람, 즉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애써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선택이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느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생에서 주신 생명도 잃어버리고 미래에서 얻을 그 영생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는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 자신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 사람 있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이 생에서도 얻고 영원까지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이 박히고 또 우리 귀에 정말로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매 순간 들려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5절의 말씀은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 목숨을 보장받는다. 그 목숨을 보존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와 닿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별로 귀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내 가슴을 움직이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의 가치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것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질문을 요구하는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후자가, 즉 세상의 가치가 전자보다 더 귀하게 생각된다면 많은 경우 25절은 동의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목숨도 물론 귀하죠.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삶의 현실과 여기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늙지요. 그리고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로 맞이하고 최후로 맞닥뜨릴 그 곳은 여기가 아니지요. 이 땅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곳이지만 우리가 최후로 돌아가야 될 것, 그 본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품,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소망의 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 깊이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은요. 23절과 24절의 귀결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섬김의 자세에 대한 것이지요. 26절은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1인칭 대명사가 강조돼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 이런 식으로 나, 즉 예수님이 강조되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지적 허영심을 추구하거나 말로 하는 사변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삶, 나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26절 하반부에 의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에 나도 함께 그분과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계셨다는 거죠. 멋지고 근사한 자리에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도 거기에 있는 거니까 멋지고 근사한 자리만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에도 계셨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 죽는 죽음의 자리에도 계셨어요. 큰일 났죠.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영광의 자리에도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뺨을 때리면서 로마 병장한테 희롱을 당하는 비천의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까지 들으셨죠. 또 사람들과 식사하는 즐거운 자리에도 계셨지만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죽음을 앞둔 괴로운 사투의 자리, 또 믿었던 그 제자의 배신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면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즉 생명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서 초대하시고 또 죽음의 자리에도 초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비천의 자리에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자리에도 이끄시지만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해 이리로 오라 이렇게 손짓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그 초대는요 매우 값진 것이지요. 동시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어지죠. 친밀한 교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더 깊이 하고 또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섬기는 것은 26절 하반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이끌려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자리이기도 해요. 아까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 24, 25, 26절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에서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린다면 25절은 나의 죽음이 나를 살리고 26절에 의하면 그 나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그 상급을 받는 자리로 확대되어 나간다. 외연적 확대를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에는요 높아지려는 그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건강한 방법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때로는 약간 부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높아지려고도 합니다. 상대에게 기가 죽을까봐 또 약간 거짓을 섞어서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힘센 사람에게 줄을 서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이 오가기도 합니다. 또 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높아지기 어려우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 사람을 밑으로 꽂아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거 시즌만 되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온갖 비방 속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들 말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렇게 본능적인 욕구 있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굉장히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서신 그 자리에 함께 서라라는 말씀이지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랄의 비유,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함, 또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이제 이런 설교들은 좀 불편합니다. 들으면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고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복을 많이 주는 이런 설교는 좀 기분이 좋은데 뭔가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좀 뭐가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은요 나를 일회용으로 그렇게 희생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에 막 우겨 싸서 밀어놓고 어떤 결과만을 빼내고 나는 폐기 처분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과 헌신이 24, 25, 26절에 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도 맺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열망하는 그것도 창조주에 의한 높임을 받는 그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예요. 제목부터 가슴이 턱 막혔을 거예요. 아마 열매를 맺는다는 별로 안 들어오고 죽으면 이게 이제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보를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이렇게 받아서 보는데 주보에 설교 본문하고 연결이 돼서 너무나 제 가슴에 와닿은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저자는 아마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설교문에 이 내용의 일부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순교의 자리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의 결정, 관계, 사역, 선택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좀 읽어보시다가 끝에쯤 보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꺼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내가 차지하는 크기와 부피가 점점 작아질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자리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본문을 읽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또한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랄로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땅이 있을까? 있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미랄이 되어 떨어져 썩어져 죽어서 주의 능력에 드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땅은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겪어내고 감당해야 될 이상한 동료들을 우글거리는 그 직장이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되는 땅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이지만 섬겨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요, 어려운 선배나 어려운 스승이나 또는 눈에 차지 않는 제자가 있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거나 또는 어떤 상황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런 땅을 갖고 있어요. 그냥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매우 척박해서 누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어야지만 그 자양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척박한 땅이 다 있습니다. 때로 그 땅이요, 너무 단단해서 내가 밀라로 떨어졌을 때 도저히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되는데 튕겨져 나오는 그런 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때로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땅이 있다면 우리가 20절에서 26절에 읽은 말씀처럼 또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내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땅에서의 나의 부피는 주보 말씀처럼 더욱 줄고 또 주님의 자리가 점점 더 커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땅이요, 그 척박한 그 황무지 땅에 지금은 왼수들로 드글거리는 그 땅에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꽃들도 언젠가는 탐스럽게 필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새들도 지저귀고 이제는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한 황무지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그 땅은 풍요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땅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척박한 땅을 버려두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미랄이 자양분이 되어 풍요롭게 변할 현재의 척박한 땅, 그러나 미래의 풍요로운 땅,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대되어지고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거두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막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멍해를 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죠.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길.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하고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행복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절과 3절을 같이 부르신 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